고린도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님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서로 은사파로 갈렸어요. 특히나 어떤 은사와 어떤 은사를 가장 많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방언파가 있었고 예언파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은사파가 갈렸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도 그냥 혼자 이렇게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사람도 혼자 예언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부흥회를 하는 그 집회에 가보면은 그냥 굉장히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나 그런 데서는 통성기도 합시다. 그럼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 할 때 한국말로 통성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은사 집회에 가면 방언으로 통성기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아주 주눅이 들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체험을, 방언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사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몇 번째로 얘기를 했냐? 8번째로 얘기를 했어요. 8번째 저 끝에 있는 그러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방언도 귀하고 예언도 귀하고, 특히나 성경에 오늘 은사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에 보게 되면 그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과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하는 은사, 그리고 방언 은사, 방언 통역하는 예언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쭉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방언을 강조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방언과 예언 어떤 것이 더 귀한 은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14장을 다 통틀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런 주경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것이냐,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것이냐.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말하다가 내가 그냥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 여러분들이 제 방언 알아듣겠어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깨달은 말씀 가지고 뭡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면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언과 방언, 과연 예언과 방언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일까? 방언도 귀하고 예언도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언이 더 귀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방언을 많이 했어요. 방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 체험한 사람들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할 때 철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시에 올라가가지고 4시까지 6시간 동안 쉬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요. 쉬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긴 찬송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기도 되는데, 근데 사실 보게 되면 한국말로 그냥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한 30분 기도하면 한국말 떨어져요. 어떤 단어를 그 몸에 선택해야 될지 참 힘들어져요. 그때가 되면. 그런데 방언으로 하게 되면 6시간을 그냥 꼴딱 기도를 해도 그냥 괜찮아요.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서너 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말로 기도하게 되면 한 30분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또 했나? 이렇게 중복되는 건 아닌가 생각하면서 좀
누구 말 갖다가 이렇게 좀 헤매는 경우가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나 너희들의 앞에서, 당신들의 앞에서는, 성도들의 앞에서는 내가 방언으로 하지 아니하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방언의 시작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하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이 영적인 방언이 있고 육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방언은 영적인 방언이고 우리가 배워서 하는 방언, 다시 말해서 내가 영어를 배워서 한다, 이거 방언이에요. 내가 경상도 말을 배워서 한다, 이것도 방언이에요. 지방말입니다. 지방말. 방언은 그렇게 육적인 방언이 있고, 그리고 대본적인 것을 뭡니까? 다른 물질적인 것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하늘나라 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인 그러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세계 각국의 말을 하는 것, 이것도 방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과도 대화한다고 해요. 짐승과도. 그래가지고, 말이 아픈데, 그 말에 대해 가서, 너 어디가 아프니? 그건 말이 대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통합되는 겁니다. 이것도 방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의 말. 이 모두가 다 귀한 말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을 하면서, 성령님 체험을 하면서 나타나는 방언은 주로 어떤 방언이냐?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영적인 방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국가의 말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전하는 말만 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 전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끊기게,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려고 치면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얘기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하지 말해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이야기가 방언, 예수님 단어가 방언, 하나님 나라 일이 방언. 그들에게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싫지가 않잖아요. 왜? 같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정화를 받고 성령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오순절 마가당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는 가운데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여기 방언의 은사 체험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함께 모였을 때는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언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러한 영향을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어떤 사람은 제가 처음에 우리 여기 와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통성 기도를 제가 주로 시켰어요. 근데 너무 방언하는 사람들이 크게 기도를 해보니까 방언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방언은 잘 안 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따따따따따따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제가 그 찬송을 그냥 눌러놨어요. 찬송을 누르니까 좀 낫더라고요. 왜?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안 맞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사는 곳에 말로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의 심정이 약해서 듣기 싫어하고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조롱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때 유월절을 맞이하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보니까 아니 갈릴리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다른 나라에 간 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높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성령님에 취해가지고 그냥 흔들하면서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저 사람 라고 조롱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끼리 자기들 소리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렇죠. 개는 개소리 알아들어요. 그렇죠? 소는 소소리를 알아들어요. 돼지는 돼지 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못 알아들어요. 자기야, 제가 지금 어떻구나 하는 것은 알겠지만 완전하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뭔 소리 하는 거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우리들끼리는 다 알아들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제일 힘든 얘기가 뭐냐? 목사님 설교를 못 알아듣겠대. 목사님 설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설교를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죠. 알아듣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무슨 얘기지?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은요, 못 알아듣는. 그게 MZ세대라고 그러지, MZ세대. 세대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끼리 잘 알아듣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들으려고 하면 잘 못 알아듣어요. 근데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얘네들이 또 못 알아듣어요. 이게 세대 차이라고 얘기를 하죠. 잘 못 알아듣는 사실. 못 알아들으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고상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고상한 말을 못합니다. 정말 고상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한 번 읽었을 때, 두 번 읽었을 때 잘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계속 읽다 보면은 말씀을 알아들어요. 만약에 설교를 들으면서 못 알아듣겠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쏙 들어와요. 그 말씀 하시는구나, 그 말씀 하시는구나.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오늘 다른 나라 우리 형제가 왔는데 저 형제는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모르죠. 한국어는 제가 한국말로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저 형제 나라라고 한다면 알아들을 수도 있을 줄 알아요. 이렇게 방언하는 것은 참 귀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5마디가 1만마디보다 낫다. 어떤 것이 깨달아서 하는 말씀.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되 깨달은 말씀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1만마디, 5마디가 1만마디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언을 받은 사람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하는 것을 들어보면 거기에 예언적인 그런 말씀도 해요. 방언하면서 누구의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건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통역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통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깨달은 것까지.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1만 마디를 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예언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회유하고 믿는 사람들 가두고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증인이 되어서 그들의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옷을 맡아서 증인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박해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될 때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안수해 주어라. 네가 들어와서 안수하는 것을 보았고 너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 눈이 띄어지는 것을 보았고 왜? 지금 사울이 지금 눈을 못 뜨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너무 밝은 빛을 봤기 때문에 지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금식기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안 갑니다라고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 그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려고 왔는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가 그래도 나를 때려 죽이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게 될 때 어떤 사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말하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일반과 인물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알기로는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다시 말해서 선교로 택한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안수해서 그의 눈이 띄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이 없었다면 아나니아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단이 가서 방어로 책망을 했는데 뭡니까 다윗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또 왔나? 근데 나단 선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다윗의 과거, 현재, 미래.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고 현재 상황이 어떻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가서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이 뭡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합니까? 남의 아내와 밧세바와 간통을 합니다. 그것도 누구의 아내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충신 장군의 아내예요. 장군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를 데려다가 간통을 합니다. 그 간통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였냐? 애를 뵙니다. 아이를 뵙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급하게 불러옵니다.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근데 우리아가 지구를 안 가요. 지구를 안 가요. 끝끝내 안 갑니다. 끝끝내 안 가요. 만약에 갔으면 살았을지도 몰라요. 끝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아를 전쟁으로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전쟁이 심한 곳으로 내세워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간통을 하고 아이를 베게 만듭니다.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딱
그 죄만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구에게 지적하게 만드시느냐? 나를. 그래서 당신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결과가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일 것 라고 예언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꿈에 잡아. 아이가 심히 앓게 됩니다. 그 아이가 낫기를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아이는 낫지 않아요. 죄악 때문에. 다윗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죽고 나니까 그 아이 이제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으니까 내가 그에게 갈지언정 그는 나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적으로 많은 것을 보게 예언을 통한 그러한 책망이 아니었다면 아마 다윗이 돌이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다 귀한 은사인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귀한 은사입니다. 한번 성경을 또한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방언을 받은 자를 성령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하나님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아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다가 영적인 힘이 좀 떨어지게 될 때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영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와달라고. 그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되니까 그들이 방언을 시작합니다. 그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방언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들을 세례함에 무슨 꺼리낌이 있으리요. 그리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렇게 교제를 했고 그들에게 안수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신랑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느냐?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그들에게 방언이 임하는 걸 보고 우리에게 같은 역사가 임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해서 그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언을 받게 되면요, 그 방언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엉뚱한 말을 하면 이건 제대로 된 방언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언에 대해서는 또 어떠하냐? 예언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나같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느니라.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언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 그러나 방언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좀 이렇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좀 꺼리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 방언하는 사람 때문에 그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비웃고 조롱하고 그 사람들하고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언은 어떠냐?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더 사람들이. 왜?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유익이, 다른 그 상대방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친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내 미래를 조금 더 잘 알기를 원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저 형제는 지금
사령입니까? 아니면 장교입니까? 장교입니까? 예. 앞으로 장교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한국말로 하면은 바쁠때에서 끝날지, 아니면 무궁화에서 끝날지, 아니면 별을 달을지, 별을 달고 별 4개를 달지, 아니면 미국은 별 5개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지금 없지요. 예전에 메가다가 별 5개 했잖아요. 아이젠하워. 그렇죠? 그들이 원수였잖아요. 달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게 좋아요, 나빠요? 귀한 장교가 됐으면, 그렇죠? 별 4개까지 딱 달고, 제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했어요. 근데 본인은 어때요? 장교하다가 그만 몇 년만 하고 금방 간줄 거예요? 아니면 쭉 군대 생활 더 하기로? 아직 모르겠어요. 미래를 잘 모르구만. 근데 사실 미국에서 그 옆에 친구도 장교죠? 지금 소위입니까? 중입니까? 소위. 바쁠 때이 하나, 바쁠 때이 2개. 지금 제일 낮아요. 제일 낮은, 그러니까 노란 별 하나, 그렇죠? 하얀 거 가면은 중이고, 하얀 거 2개면은 대이고. 지금 그렇죠? 네. 지금은 소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영관급이 되는 거, 소령, 중령, 대령, 그 다음에 장군이 되는 거, 제너럴 되는 거, 그거 좋잖아요. 우리 두 분 가운데서도 꼭 장군 나타나고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대장까지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미래가 그렇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실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미래가 어떨까 궁금할 때가 많은데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거쳐서 가는 분 가운데는 아마 지금 대의가 지금은 저거죠. 아직까지 그분이 소령이 안 됐어요. 소령이 안 됐는데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 준장까지도 되시고 한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 와가지고 어쨌든 우리 교회 출신들 가운데 그렇게 각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나타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던 예언의 은사가 있던 이것은 귀한 은사이기 때문에 이 귀한 은사를 잘 활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예언의 은사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은사를 주셨던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히나 영적인 은사 가운데서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확신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방언하는 사람들마다 예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 사업에서 건설 사업에서 예언의 은사도 임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은사를 주셨던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